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무리들에게는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셔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천국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천국 왕이 행한 많은 그런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천국 왕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천국 왕을 거절하고 천국 왕을 대적한 이스라엘의 관원들과 그리고 관원들에게 속한 그런 무리들을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천국 문을 그렇게 닫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온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셔서 천국의 비밀을 잘 알고, 그렇게 해서 천국을 잘 봉사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봉사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시면서 비유를 세 가지를 연달아 그렇처럼 말씀하셔서 천국의 비밀을 또 가르치시고, 그리고 13장을 끝맺는 결론적인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을 알겠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 그러하오이다. 예, 다 깨달았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대답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너희가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는가? 그러면은 열매를 맺어라, 그 말씀이죠. 열매를 맺어라. 어떻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집 주인과 같은데 옛것과 새것으로 그 가족을 봉사하고 가족을 돌보는 집 주인과 같으니, 그처럼 너희들이 깨달은 그 비밀로 옛것과 새것으로 그렇게 해서 천국의 가족, 주님의 새로운 가족이 된 그런 식구들을 그처럼 돌보고 그처럼 봉사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심으로 말씀을 끝맺으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십시다.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비슷한 비유고, 비슷한 천국 비유를 두 번 반복하셔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그런 가르침이십니다. 두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다음에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샀느니라, 소유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아주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극히 값진 진주를 그처럼 샀느니라, 사서 소유했느니라, 가졌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하고,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비유, 이 두 비유는 보시면 결론이 어쩝니까? 결론이 거의 같지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이제 샀느니라, 샀으니까 자기 소유로 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건 이게 천국입니다. 밭에 감추인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고 또 극히 값진 진주와 같아서, 그래서 뭡니까? 천국보다 더 가치 있고 천국보다 더 어떤 의미로 보배로운, 천국보다 더 보배로운 보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천국보다 더 가치 있고 천국보다 더 보배로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국을 반드시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을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천국을 그렇잖아요 소유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 여기 보면 결론이 같죠. 두 번 다. 천국을 소유하는 법은 뭡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샀느니라, 진주를 샀느니라, 그처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쩐단 말씀입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 것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놔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삶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자기의 삶, 자기의 생명, 자기의 인생,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그것을 그처럼 들여서 그래서 천국을 소유할 것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비유로 그물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그물을 바다에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물고기를 몰아서 각종 물고기를 잡겠죠. 바다에 그물 치는 게 물고기를 잡으려고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어부가 이 물고기를 전부 그릇에 넣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물에 잡은 이제 고기를 무추로 끌어내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그 다음에 못된 고기는 어쩝니까? 버려봅니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해석해 주기를 자, 마지막에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이처럼 어부가 갈라내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세상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좋은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냐? 뒤에 보면은 의인들이고 못된 물고기는 뭐냐? 악인들이다. 그렇게 해서 세상 끝에 천사들이 악인들을 의인들 가운데서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좋은 물고기는 의인들이고 못된 물고기는 악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인들은 누가 의인들이고 그러면 악인들인데 누가 악인들인가? 이걸 그 다음 해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냐? 그 말이에요. 악인은 풀무불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인은 뭐냐면 이 문맥을 떠나보면은 앞에 두 비유하고 상관없이 악인들을 해상하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악인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지옥 갈 만한 악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들. 그 악인들은 그때 세상 끝에 지옥불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여기 그물 비유를 보면은 그 앞에 두 비유 다음에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13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비유가 셋이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비유가 총 7개 나오는데 씨 뿌리는 비유가 전체 비유의 서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비유가 셋 이렇게 해서 셋이 한 단위로 묶여져 있습니다. 처음에 그 셋이 묶어져서 한 단위가 된 것은 가라지 비유였죠.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
연달아서 비유가 3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같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면 비유가 몇 개 나오냐면은 3개 나옵니다. 2개의 비유는 비슷하죠. 그러죠? 밭의 감주인 보아 비유, 그리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 이렇게 셋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비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연결해서 해석하면은, 그러면은 좋은 물고기는 누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앞에 천국을 소유하라고 가르치셨죠? 어떻게 주님께서 천국을 소유하라고 가르쳤습니까? 너의 모든 소유를, 너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소유해라. 천국은 그렇게 극히 값주고 보배해 놓은 것이다. 한마디로 너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돼요.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소유해야 될 만큼 그렇게 천국은 가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이잖아요. 가르치심이에요. 그러면은 좋은 물고기하고 못된 물고기, 나쁜 물고기는 앞에 주님의 가르침하고 연결해서 가면은 주님의 가르침에 아멘으로 응답해서, 주님의 가르침에 아멘으로 응답해서, 예 그렇습니다 주님, 천국보다 더 소중하고 천국보다 더 보배롭고 천국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천국을, 그처럼 천국을 소유하고 그리고 천국을 갖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 삶 전체를 드린 사람이 어쩌겠습니까? 그가 곧 의인들이죠. 여기서는 이 문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악한 자들입니까? 악한 자들은 천국에 자기 모든 것을 걸지 않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자기 모든 삶과 자기 모든 생명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 확대하면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의 시간, 제가 함축적으로 말해서 자기의 삶,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생애, 우리의 모든 것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처럼 드린 것입니다. 드리지 않는 자들이, 그들이 뭐냐? 그들이 악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주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 것이죠. 좀 더 이제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교회만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교회 적당히 봉사하고, 교회 적당히 이렇게 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악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못된 곡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상 끝에 주님께서 의인들 중에서 그렇잖아요, 갈라낼 것을, 의인 중에서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질 것을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천국 비밀을 알도록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확대해서 천국의 제자들, 확대해서 누구에게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천국의 백성들, 교회에게 주님께서 교회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한 사람도 어쩝니까?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주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 주님의 새로운 주님의 가족들이 천국을 다 소유해서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되겠죠. 그것이 주님의 바람 아니시겠습니까?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듣는데
어떤 가르침입니까? 천국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처럼 너가 가진 모든 것을 그처럼 드리고 너가 가진 모든 것을 그처럼 팔아서라도 그처럼 천국을 소유하고 그처럼 천국을 그처럼 가지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리고 천국을 잃어버린 자가 없도록 그렇게 당부하시는 그런 주님의 가르치심을,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듣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그처럼 모든 것을 그처럼 팔도록 가르치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로만, 우리에게 이론적으로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팔아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그처럼 드리고 헌신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론적으로만, 누가 이렇게 말로는 누가 뭔 말을 못하겠습니까? 말로는 못할 말이 누가 있겠습니까? 못할 말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로만, 이론으로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주님 자신께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망어벨은 다윗 왕조를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원한 다윗 왕조,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다윗 왕조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그처럼 출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도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서도 주님 자신도 다 내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자기의 생명을 다 드리셨어요.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들여서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그처럼 봉사했고, 자기 생명을 들이심으로 영광을 얻으셨고,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들이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렇게 해서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그처럼 출범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도록 하신 주님께서 주님 자신도 그렇게 사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들도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이 부르셨을 때 사도들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들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족과 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부름을 받은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서에서, 또 바울 사도께서 교회에 보낸 여러 서신에서 고백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헌신하도록 불렀을 때 바울 사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영광, 유대인의 영광이죠. 율법의 영광이며, 근데 그것은 땅에 속한 영광인데 사도 바울께서 나는 그것은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다 버리노라. 사도 바울께서는 모든 것을, 땅에 속한 모든 영광을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그리고는 주님을 따랐고, 그리고 자기 생명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떠날 때가 이제 가까웠다고, 주님께 나는 내 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나는 믿음을 지켰고 주님에 대한 헌신과 주님에 대한 충성을 나는 지켰으니 그 전에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전생을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그렇게 주님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님을 본받은 사도들도 자기들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처럼 주님을 봉사했고 주님의 나라를 그처럼 봉사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이 주님의 가르치심에 비추어서 또 주님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천국을 봉사하는지
우리에게 그처럼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주님과 사도들이 보여주신 그 본과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우리 자신들의 그처럼 헌신과 우리 자신들의 봉사를 그처럼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도 주님처럼 또 주님을 본받은 사도처럼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그처럼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처럼 들여서 헌신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그처럼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된 물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그 점을 저를 포함해서 저와 형제 자매 모두가 다 그처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를 그처럼 돌아보고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데 그건 뭡니까? 주님을 봉사하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혼자 봉사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혼자 하니까 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뭡니까? 봉사 안에 우리는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형제 자매와 함께 연합해서 함께 힘을 합치고 지혜를 합치고 마음을 합치고 함께 협력하고 협동해서 그처럼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협력해서 봉사하는 이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가 전부 다 나하고 틀려요.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릅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도 다르냐면 믿음도 다 다릅니다. 믿음도 다르고 그리고 주님을 닮는 인격의 성숙도에 있어서도 인격도 다 다릅니다. 또 지혜도 다릅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다 소위 말하면 인격적으로나 믿음에 있어서 흠도 점도 없이 온전하면 함께 협력해서 봉사하기가 얼마큼 우리가 좀 낫겠습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다 온전치 못하고 흠이 있고 부족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나는 빼놓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자신들이 다 모두 많은 부족과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형제 자매의 모든 허물과 부족을 감수하고도 감안하고 형제 자매의 모든 부족과 허물을 나의 허물처럼 부족처럼 짊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가정을 꾸려나갈 때 자녀들의 모든 부족과 허물이 있어도 그것을 껴안고 부모가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정을 온전하게 끌고 나가고 경영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그처럼 가정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전진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형제 자매의 모든 부족과 허물을 그처럼 우리가 짊어지지 않고는 함께 연합해서 함께 교회를 봉사할 수 없고 오히려 짊어지지 못하면 함께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서로의 부족한 점, 서로의 약점, 그것을 서로 짊어지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함께 연합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연합하고 모이면 모일수록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큽니다. 오히려 시끄럽습니다. 오히려 이런저런 잡음들이 많습니다. 그럴 바에는 혼자 봉사해 본 것이 낫겠죠. 그런데 많은 부족과 이런 것이 있는데도 연합해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함께 교회를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는 뭐냐? 믿음이나 인격에 있어서 성숙하지 않으면 함께 연합해서 봉사하기가 실은 더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빨리빨리 성장하셔야 됩니다. 특히 직분을 받은 분들은 더 빨리빨리 성숙하셔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은 믿음에 있어서나 인격에 있어서나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봉사하기 때문에 자기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럼 다른 사람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성장하면 자기는 좋을지 모르고 괜찮을지 몰라도 함께 연합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자기가 믿음으로 인격으로 성장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모든 짐을 부모가 짊어지고 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여러 면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나 다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가야 되고 주님을 닮은 일에 있어서 그런데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여러 면에서 성숙해야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걸림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거침이 되지 않고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교회를 잘 봉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당연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당연한 것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그처럼 반성하고 반추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주님의 교회를 봉사한다는 것은 이처럼 많은 연합해서 봉사한다는 것 이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가 훌륭한 가정, 누가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내, 훌륭한 자식들 그런 가정을 누가 봉사 못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가정을 봉사할 좀 누가? 그런 가정은 누구나 다 봉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온전치 못한 남편 어떤 의미로 남편이 온전치 못해서는 지금 이걸 정당화시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빨리 성장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그런데 온전치 못한 가정, 온전치 못한 남편, 온전치 못한 아내, 온전치 못한 자식들 이런 많은 이런 건 있는데 이런 온전치 못한 가정을 그런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그처럼 품고 어찌하든지 간에 품고 인내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결단코 지치지 아니하면서도 그리고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모든 것을 그 가정에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전생애를 걸고 그렇게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것 그렇게 해야 그것이 믿음이 있는 그런 성숙한 그런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더더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는데 평안한 가운데서 봉사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순간 없더라도 그것은 눈 감는 순간까지 걱정, 근심은 떠나질 않습니다. 자녀를 기를 때뿐만 걱정이 아니라 시집 보내놓고도 근심 걱정이고 장가 보내놓고서도 근심 걱정이고 그리고 나서도 또 뭡니까? 자식을 낳아도 그러고 우리의 근심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눈을 감을 때까지 어떤 의미로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때로는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도 있고 얼마큼 많은 그런 힘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많은 어려움과 힘든가 근심과 염려에 매몰되지 않고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면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주님을 봉사하고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내 한 몸도 간수하기 어렵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낭망돼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나도 곧 쓰러지기 일보 직전. 그렇게 해서는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형제 자매를 힘있게 그렇게 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강건하고 굳세게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염려나 세상에 이런저런 근심 걱정으로 그런 일로 그처럼 마음이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 놓이고 여전히 많은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우리가
가시에 떨게 그처럼 기운이 막힌처럼 그래서 열매를 못 맺처럼 그래서는 안 되고 모든 어려움과 모든 그런 힘든 과정에서도 능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힘있게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봉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교회에 뭐까지라도 있다고 말씀하면 교회에 가라지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라지도 있어요. 교회에 가라지가 있는 것은 마귀가 그처럼 악한 자들을 교회에 심어서 교회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뭡니까? 교회를 봉사하는데 섬기는데 많은 방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귀의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모든 방해, 세상에서 자기의 많은 어려움뿐만 아니라 교회를 봉사하는 데 대해서 얼마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로는 교회를 봉사하다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봉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입니까? 교회에 사직을 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마음의 상함, 속상함, 모든 지침, 자기의 모든 봉사 이런 것에 낙심하지 않고 어떤 일이 가든지 어떤 방해에도 어떤 방해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설령 가라지가 있을지라도 가짜가 있을지라도 그런 것을 뽑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라고 주님께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인내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교회를 형제와 자매들을 그처럼 끝까지 그처럼 봉사해 내라고 그렇게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방해와 세상에서 어떤 근심 걱정 이런 것에 부딪힐지라도 또 우리 안에서 교회를 봉사하다가 우리 안에서 어떤 많은 그처럼 마음에 속상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그런 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런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마시고 마음을 굳게 하시고 주님께서 3년 동안 함께 동거하고 동락했던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그처럼 배반하고 도망칠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큼 낙심되고 주님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어떤 의미로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고 한 명은 주님을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낙심됐습니까? 무너져 가지고는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지고는 어둠의 세력에 지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세우고 믿음을 굳게 세우고 마음을 굳게 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고 결심을 새롭게 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방해와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만날지라도 결단코 그런 일로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냐고 마음을 굳세게 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조금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강건하게 담대하게 서서 주님의 나라를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생애를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의 교회를 들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충성된 백성으로 사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